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예배, 주의 것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또 어느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히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 교회 예배가 더 아름답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언제 예배드리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합당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며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기뻐하며 찬송하되 159장, 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15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은 찬송하게에서 누리며 살도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 또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진리로 풍성케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예물이 연락되도록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늘 귀한 것들로 채우시게 하시고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축복이 넘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형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들을 헤아려 주시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찬송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고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이 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초점, 영광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영광은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건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스승의 영광, 부모의 영광 이게요 다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내게 영광이냐 우린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우리가 언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기 영광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상 영광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썩어질 영광이죠. 우린 그러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합당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계속 억지로라도 떠올려서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동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 모드로 영광 위하여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모드는 자기 영광이요 세상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창조한 자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 초점을 두고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영광에 초점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초점 맞추고 자기 인생에 초점 맞추고 자기 영광에 초점 맞추고 자기 계획에 초점 맞춘다면 그건 영광과 무관한 겁니다.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죄가 아니고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행할 때는 좀 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영광 한다면 적당히 타협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적당한 섭에 내가 더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대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죠. 그냥 졸릴 때는 그냥 자버리고 힘들 때는 쉬어버리고 또 어려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이렇게 지내고 아닙니다. 이게 다 자기 영광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십니까? 당신이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산다면 당신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대한 중심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두고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고린도서 2장 7절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에 초점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을 두고 영광에 초점을 두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더 열망이 있고 얼마나 더 사모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진 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내기로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는 그 다음 4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저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지나서 21절에 가서 같은 장입니다. 이사야서 21절에 가서는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가 창조했는데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앞에 7절은 21절 가서는 바로 내가 저들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볼 때 영광과 이 찬송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꼭 동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찬송이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위하는 삶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안 주고 자기 영광에 초점 둔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초점 둔 사람들은 찬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시비로 이어지는 거죠. 악순환이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하게 되면 영광에 초점을 두고 이제 찬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 백성은 다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굉장히 찬송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힘쓰셨다는 거잖아요.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서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송하게 하느냐? 그냥 찬송하는 기계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즘 보게 되면 찬송가 기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찬송이 나옵니다. 버튼만 누르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그렇게 찬송하는 기계로 하나님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아니, 더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43년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절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저를 내가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광야에서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므로 말미암아 절짐승,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기 존경한다는 건 찬송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찬송할 수 없으니까 존경한다를 표현 쓴 거죠. 바로 절짐승도 타주하고 또 이제 타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망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과 또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앉아서 찬송하는 기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성은 43장 23절부터 2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을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정말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해서 심지어는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는 그러기는커녕 잠시 그러는 듯 하다가 다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찬양은커녕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바로 내 번제의 양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 뒤에 재밌는 표현이죠.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건.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재물 가져오면 수고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재물을 빼앗으려고 재물 없는데 사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제 거기에 거기에 한 10분의 1은 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10의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는 거 마땅한데 이렇게 재물로 드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중에 내 재물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수고롭게 해서 재물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중에 너 수고롭게 해서 내 유황을 뺏어서 막 너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주어서 유황도 차고 넘치고 재물도 차고 넘치게 해주어서 그래서 그 중에 10의 하나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열어주었건만 이미 다. 이제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을 나를 흡족지 아니하고 내 죄짐을 오히려 내 죄짐을 나를 괴롭게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영광을 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용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찬송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성경에 찬양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찬송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통하여. 거기에 어떤 곡조를 붙이면 그게 찬미가 되겠죠. 찬송이 되고 더 아름답게 곡조를 붙이게 되죠. 찬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곡조가 없다 하더라도 목소리로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주에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하여 높이기도 하고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형식 외에도 이제 시를 통해 높이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통해 이건 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넓은 방법은 이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그 찬양의 방법보다는 먼저 원시적인 방법은 찬송인 거죠. 왜냐하면 목소리 그 당시에는 악기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한참 뒤에 시편에 나와서 악기가 많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가 알다시피 단순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을 주로 성경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찬송 다 똑같이 하나님 높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도 더 우리는 찬송하라 한다면 목소리로 높여야 되겠구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든 목소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높이 찬송을 하든 자꾸 하나님의 소리로 내서 우리의 소리로 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송하라는 찬송을 위하여 내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했고요. 또 7절에서 이사야 7절, 43절 7절은 또 21절에 가서는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 와서는 이사야는 두 가지 나눠서 얘기했는데 에베소서에 와서는 한 가지로 종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영광을 찬송하되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정말 찬송하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또 중심이 되고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떤 영광을 찬송하느냐? 바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바로 우리 그의 사랑 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셔야 되는 거죠. 영광을 찬송하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명예를 많이 준 영광을 찬송하고 내가 재물을 많이 준 영광을 찬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셔야 돼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많이 줘서 막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그게 다 은혜거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은 거저 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인데 어떻게 무엇을 거저 주시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거저 주셨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 세상의 지식으로 주어진 범위잖아요. 겨우 해봤자 150억 강력밖에 못 가는 최고로 잘해봤다. 150억 강년도 아직도 못 간 거기까지 갔다고 하지만 거기도 못 가는 그런 영광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150억 강년 너머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150억 강년 너머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셨으니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150억 강년 안에 있는 복 조금만 차지해도 대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정말 찬송이 안 나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가 어린애 같아서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듣고도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은 어린애 같아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10,000원짜리 주나 5,000원짜리 주나 5만원짜리 주나 뭐 그저 지폐 하나 줬어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어보죠. 그게 누런 거냐 파란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이 똑같습니다. 파래 누래 누르면 더 비싼 거고 푸르등등하면 다 싼 거죠. 보라색이야 그럼 더 싼 거죠. 네? 이런 식이죠 뭐.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치를 몰라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찬송이 안 나오는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찬송이 안 나오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 여전히 유치한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세상의 유치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수를 벗어나서 150강년 너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정말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감격이 없어요. 안타깝죠. 바로 주시어서 어떻게 했느냐? 4절부터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미없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 모든 복을 주셔서 이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에 그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으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기쁜 뜻 가운데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큰 배경을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것인지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잘난 것으로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잘생겨서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경건해서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거 하나로도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동하며 찬송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어서 찬송하게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는데 거기에 중심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은혜 곧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영광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 그 대표적인 것 중심에는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속량이 있는 겁니다. 속량과 죄사함, 속량이라는 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갚아야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 죽게 할 우리를 대신 주님이 죽으셔서 속량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죠.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그것이 놀라운 찬송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저 정말 내 손에 몇 푼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그럴 뿐이죠. 내가 높은 고관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찬송하고 그러죠.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죠. 더 큰 것입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바로 이것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 죄사함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그 뜻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총명이 부족합니다. 넘치지 않고 아주 부족해.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그 죄사함의 그 비밀을 알게
알리신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내가 죄사함에 대해서 잘 몰라.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성령이 뭐죠? 죄사함, 죄사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분을 말하면서 속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당신은 지혜가, 총명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 뜻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총명을 좀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의, 죄사함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제목 삼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정죄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증거.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기도 제목을 주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이런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깊이 잘 모르겠다, 중요성을 모르겠다 한다면 당신은 지혜가 부족한 걸 나타냅니다. 당신의 총명이 부족한 것을 나타낸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해, 그것이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정죄하고자 한 걸까요? 그 뜻의 비밀을 알아서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거지 정죄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 한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 때문에 더 회개하고 그 증거를 잡고 더 부지런히 주 앞에 돌이켜서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그 뜻의 비밀을 깊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표현 쓰는 편을 잘 귀담아야 때 그것만 적으셔도 놀라운 기도 제목을 얻을 것입니다. 응? 놀라운 기도 제목. 또 나가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9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 죄사함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성령,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굉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통일하는데 바로 이런 죄사함도 이런 통일하는 작업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죄와 흠이 있어서는 통일될 수 없거든요. 죄사함을 통해서 죄를 불의한 것이 두고서 통일이 안 되거든요. 이 죄사함은 통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찬송할 이유를.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를 찬송하되 이렇게 더 나가서 사도 베드로도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본문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를 찬송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업이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어떻게 얻게 했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1장 14절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기업을 보증까지 해주시고 얻으신 것을 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다 얻을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것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이렇게 해서 찬송하게 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할 수 있도록 더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을 보증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업을 보증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해서 마침내 그 영광의 기업을 더욱더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이렇게까지 정말 그 기업을 보증까지 하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놀라운 역사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찬송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바로 영광을 위하여, 그 찬송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해서 마침내 정말 인치셔서 보증까지 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같은 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 같은 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중점을 두고 살기로 결심하고 떠난 성도들 축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찬송의 아버지 초점을 두고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때 이제 정말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온전히 찬송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찬송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업을 보증까지 하시려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따라서 이제 더욱더 기업을 누리게 하실 때 더욱더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줬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와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